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다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니들은 보니 이러이러하면은 칭찬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하면은 좀 잘못됐으니까 깨닫고 회개해서 좀 변화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당,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뭐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가 똑 부러지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서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전기불 나갔다는 얘기죠. 사랑이 이제 없다. 그래서 니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제 칭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대교회는 뭐냐면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 꽃을 보면은 지난주도 있었고 한 달 전에 계속 있잖아요.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얘는 아직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화 아니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는데 마네킹이잖아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뭐 푸드커트 가면은 뭐 짜장면, 냉면 해서 막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먹을 거 못 됩니다. 그 쳐다보지 말고 사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책망 중에서는 최악의 책망입니다. 최악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4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를 알아야 돼요. 4대라고 하는 성, 거기 도시는 어떤 데냐면 하나의 그 천연 요새입니다. 남궁불락에. 그래서 동서남북 그러면 남쪽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다른 삼면은 접근 불가능한. 행주산성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행주산성도 접근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을 쌓거나 토성을 쌓거나 목책을 쌓거나 해가지고 행주치매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군들하고 싸울 때 원래는 포를 가지고 싸우죠. 포. 신기전 이런 포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육탄전이잖아요. 육탄전도 안 되니까 뭐예요? 부녀자들이 와서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가져와서 돌 때리니까 일본 왜군들이 맞아서 떨어져 죽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다 터져 있으면 거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한강 쪽으로 보면은 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만 지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4대의 그 요새는 450m 정도의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요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헤르무스 유역이라고 여기에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뭐 이렇게 자동차, 핸드폰 뭐 이런 가공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차 산업, 먹고 사는 게 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산물들이 많아서 또 이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금속이 나와요. 어떻게 기금속이 나오냐면 사금, 주변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사금 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또 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모 염색 기술, 가장 고급 기술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염색 기술. 근데 이제 양모를 색을 입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그래서 군사 내지는 이런 안전, 이런 걸로 볼 때는 최상급이고, 먹고 사는데도 최상급이고, 그런 좋은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가 그러면은 영원토록 그렇게 안전하고 번영했느냐? 그게 아니라 뜻밖에도 이제 함락을 당하는 경우,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왕도가 무너지게 되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너진 게 고레스,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여기를 이제
그 침략해가지고 다 접수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4대가 고레스에게 망하고요. 또 한 번은 헬라의 그 셀루쿠스 왕조, 거기에 헬라가 망하면서 쪼개질 때 셀루쿠스, 거기에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시대가 있는데 그때 또 한 번 망해요. 그래서 2번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는 어떠냐면은 진짜 뭐 전투를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2번에 있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회복이 안 되는 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같은 거면 우리나라 꽃은 뭡니까? 무궁화. 왜 무궁화예요? 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반도라고 하는 데는 참 어려운 데입니다. 섬에서도 올라오고 육지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피었다가 그 꽃이 지면 안 되니까 피었다가 또 피고 또 피고 무궁하게 영원토록 꽃만 피는 나라야. 지진 않고 끈질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는데 이 4대는 그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트가 생존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엘리트가 생존율이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나가다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4대는 그런 스스로 그냥 한번 넘어지니까 더 이상 회복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면으로 진단해 보니까 이 4대 교회는 어떠하냐라고 할 때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라는 것은 삶입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잘 모이는가, 뭘 하는가 이런 걸 볼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있겠어 없겠어요? 주일 예배 당연히 있죠. 우리로 말하면 수예배 있어 없어요? 있죠. 금요기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오긴 와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야. 찬양은 했지만 찬양을 한 건 아닌 거야. 봉사는 했지만 봉사한 건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할 때 이 사망 신고해가지고 딱 이게 말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최종적인 그 판정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연명치료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서 10년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았다요, 죽었다요? 살았지 뭐. 살았지만 뭐예요? 뭐 예비군을 나가겠어요? 아니면 현역병으로 가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상. 치매 환자가 대표적이죠. 치매 환자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딴 말은 딴 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이가 한 60 정도 지나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은 은퇴도 하고 좀 삶의 가장 좋은 때를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쉽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치매 증상이 와서 가버렸어.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남편이 뭐가 돼? 남편이. 아내가 치매가 되면. 그때는 뭐 둘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한다 해봐야 사실 그 말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반대도 있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 살아보려니까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그냥 말하는 풍을 맞았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수발해야 되지, 일어나지도 못하지, 걷지도 못하지. 그러니까는 없지. 그래서 맨정신일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또 사지가 멀쩡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치매 환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멀쩡할 때 걸어와서도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면은 뭐 침대로 해서 모시고 올까? 앰뷸런스 해가지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을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을 때 살아라. 살았을 때 살아라. 사대교회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형식주의 내지는 그 세상에 무기력한 이런 영적으로 볼 때 무기력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안 좋은 수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 보면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자갈치 시장을 가니까 별거 없고 바가지 막 씌운다 하더라고. 그 옛날에 자갈치지. 옛날에 그야말로. 근데 지금도 그냥 상징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피나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부두에 나가서 하역하는 일을 하고, 또 아줌매들은 노상에서 그냥 가게가 없으니까 노상에서 그런 장사하고 이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생활력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생명력이나 생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지. 어리버리하면 다 죽었어. 그래서 교회도 지금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달부터 70세가 되시면은 이제는 왕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도 해드립니다. 생일 축하도 해드립니다. 젊은 것들은 생일 축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는 게 없어. 교회로 오라면 교회를 와, 예배 드리라면 예배를 드려,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70세, 80세 됐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30주년 감사 주일인데 헌금합시다 하는 얘기도 우리 한나 할머니들의 몇 년째 소원이요. 왜 우리만 하냐고요. 젊은 것들이 말이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겉들이라 해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살아오면서 이게 겉은 후피하지만 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다 분유 먹고 성장한 세대 거예요. 소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전 먹었으면 소를 좋아해야 되는데 또 개를 좋아해. 이종 간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못 배우기를 못 배웠어. 유학을 안 갔다 왔어. 없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생존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도 좀 알바라도 나가면 괜찮은데 알바도 안 나간다고 하면 이제 진짜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캠페인 했을걸요. 우리나라도 고음 카페라 해가지고 MBC인가 어디서 했어요. SBS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은둔형 집에 있어서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이 사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카페 가서 알바는 하지만 알바도 못 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람 보면 막 공황증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주문을 받으려면 지금은 다 키오스크로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보면은 일을 못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병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곰탈인가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려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건 한대요. 근데 자기 얼굴 대놓고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 같죠. 그래서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온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막 이제는 옛날에 그 노동자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200, 300, 40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 같은 데서도 공장에서도 반장들도 세운데 외국인을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 시급도 높아지게 되고 직급도 높아져서 많이 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무기력증에 걸리면은 내가 하기도 싫고 이런 거 해서 뭐 해? 이래가지고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벌써 교장 선생님 중에 은퇴를 해가지고
학교 수의로 취직한 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수의야.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대학 교수가 은퇴했어요. 뭐 배우러 갑니까? 자동차 정비 배우러 갑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자동차 정비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긴 하지만 고장이 안 나요. 네, 고장 나봐야 이게 기름때가 아니에요. 기름때 묻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전자장치고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무한정 인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그 인력을 다 흡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동 현장에 흡수를 안 하는 거야. 로봇가 다 하고 뭐 주문 받는 것도 키오스크가 다 하지 뭐 사람이 합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그거 받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되냐?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냐면 주일날도 일을 했어. 옛날에는 주일날도 주인이 오라면 가는 거지. 노동청에다 고발도 못 해요. 지금은 주 몇 시간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학대했다 해서 또 신고해 버립니다. 예? 우리 교회도 오래전이죠 벌써. 우리 저 식권에서 점심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무실에 표 좀 팔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해서 직원인가 하나 쓴다 해서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 있었는데요.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했더니 뭐 여기 일산에 그때 옛날에 큰 학원인가 뭐 있어. 거기로 간다고 간 거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하루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 날인가 하루 있다가 갔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고발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 시키고 임금만 줬다고. 이틀인가 뭐 해가지고. 뭐 달라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밥 줬잖아요. 와서 출근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몇만 원 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황당합니다. 교회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버립니다. 와서. 교인이라 그러는데 청년이 황당했어요. 한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가 아니고 뭐 헌금하라지만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해도 사실은 마음이 없는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워크숍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 학교의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점과 논점은 어떻게 하면은 부흥하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집회를 하고 애들에게 변화를 줄 것인가. 그거를 머리를 싸매고 거기다 전력 투구해라. 예산 문제 아니다. 우리 교회 돈 많다. 진짜 돈 많습니다. 교회 학교 애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1인당 뭐 1,000만 원 줄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의인 같더라고. 나같이 노래를 잘하는데 니들은 들어라. 우리가 볼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지금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할 뿐만 아니라 금식기도 하고 와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꽂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창립 3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대부분 다 상관이 없죠. 30년 된 분들이 10분도 안 돼요.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서 있다는 얘기는 주인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 뭐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러냐? 뭐 네 공로인 줄 아냐? 아니죠. 그렇지만은 누군가 목사 자리에 있고 누군가 장로 자리에 있고 누군가 권사 자리에 있어서 교회가 존재해 온 것이지. 그럼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헐뜯을 거 없다 그야. 예? 그래서 30주년이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고 예의입니다. 예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 30년 다니셨네. 참 교회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네. 그런 말을 해야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봉사는 뭐냐면 다 무임이요. 교회는 다 무임이에요. 여기 필요하다면은
풀타임 교역자에게 생활비를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활비가 무슨 노동의 투정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는 넉넉한 교회는 넉넉한 대로 많지만은 뭐 1년에 헌금이 수백억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100억을 먹어도 사실은 교회는 끄떡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거고. 어려운 교회인데 나 사례비 최저생계비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최저생계비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네, 그래서 지금 군대도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군대도 하사관들 이번에 올린다 하더라고. 근데 뭐 병사보다 조금 죽어서 하사관 하라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하사관으로 해서 굉장히 숙련된 병사들이잖아요. 탱크도 몰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택배하는 알바비 택배비 그 알바비만큼도 안 나오게 되면 누가 그 총 들고 싸워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런 면이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살았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역사, 실제로 사는 역사. 그래서 그런 어떤 헌신적인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1, 2, 3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 빠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30년 동안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때 사랑은 아마도 좀 못할 것 같다. 예수님 사랑, 성도들 사랑은 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이 수만 명이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대 집단이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교회가 막 거대해버리게 되면 가서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렵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뭐 다 그렇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데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 죽은 자의 이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보면요, 4대 지역에 보면은 그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죽은 자들의 자리가 자기네 동네에 있다는 거. 우리 지금 탄현 뒷동산이 황룡산이잖아요. 황룡산 저쪽 일부가 다 공동묘지인 거 아세요? 이쪽으로 공원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뭐 공원관리법이나 이런 거 하면 도시계획 하면 나중에 이전해 가라 그럴 거예요.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요 앞에가. 그 아파트 지금 지었잖아요. 푸르지오. 그거 내려다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으시시합니다. 일부는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면 죽은 자라고 하면은 공동묘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4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죽으면 저게 해골대가 되는구나. 해골대. 산송장이 되는구나. 아니면 영적으로 치매가 됐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시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치매. 그 다음에 무슨 뭐 마비 증상이 와서 중풍이나 이런 게 되거나 이런 게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거동이 안 되잖아요. 거동이.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이지. 그래서 영적으로 최악의 중병 걸린 게 4대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절대 이런 거는 와서는 안 되겠다. 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고생을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부유한 자라 했거든요. 너희들은 가난하거나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권을 준다 했잖아. 사도교회 니들은 교회는 모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뒷동산의 공동묘지 알지? 그러니까 니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죽으려고 작정하면 그런 겁니다. 서 있어라 그러면 앉고 싶고요. 앉으라고 그러면 들어놓고 싶고요. 들어놓고 싶으면 잠깐만 잤게 그럽니다. 잠깐만. 그런데 깨우면 성질 부립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룻밤 내내 자고 나중에 안 되면 영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으로 이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봉사답게,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어차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게 언젠가는 다 부서져서 해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영원해요. 그렇지만 탄현동에 있는 교회나 뭐 후곡마을에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다 설립,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성숙, 그 다음에 열매를 내다가 나중에는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조직된 교회가 좀 더 오래도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목은 뭐 살아서도 1000년, 뭐 죽어서도 1000년 이런 말이 있잖아. 그리고 교회 역사가 100년씩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이 사도교회처럼 모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죽었어, 이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빨리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간에 깨라 그랬어요. 깨라 했어요. 우리가 의외로 죽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혹은 뭐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 얼어서 죽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실종되거나, 겨울사는 매우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을이 싫습니다. 몰랐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가을은 싫고 겨울은 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가 맞아요. 봄이 오면은 좋고 여름이 오면 땀 흘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덥긴 더운데 뭐 별일 없더라고. 그늘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가서 샤워 한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을비가 오고 눈비가 오게 되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 저체온증이 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산 함부로 덤볐다가 여름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해지는 게 한 4시 되면 산에 해지잖아요. 그거는 실종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나야 돼.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저 의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깨워가지고 의식이 있으면요, 좀 오래 갑니다. 근데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금방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면 막 119 오면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이 100인데 99를 다 소멸하고 1 정도가 남아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 그런 겁니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래서 심박수가 얼마고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삑 하면 삑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보통 임종 전에 곧 임종하실 것 같아요 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대충 했는데 막 3년도 살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의학적으로 보면 딱 보면은 이게 얼마겠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 일깨라는 말은 마지막 생명의 불이 나가기 전에 그놈을 살려야 되는 거. 마지막 불씨를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깨놔야 돼. 심폐소생이죠. 심폐소생은 뭡니까? 5분 사이 아니야. 5분.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멎었을 때 5분 안에 회복을 하게 되면 이게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죽죠. 이게 죽어서 괴사돼서 결국엔 다 몸 전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깨라. 마지막 그 깜빡깜빡하는 순간이니까 깹시다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깨놔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왕에 죽을 거 뭐 죽을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라고 빨리 깨야 됩니다. 그다음 뭐 합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어요. 남은 바란 얘기는 뭐냐면 99 중에서 100 중에서 99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1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굳게 해서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하는 것도 그겁니다. 심장이 일단 멎었잖아요. 근데 요거 빨리 회복하면은 이 소생을 하는 거야. 그 시간 그걸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100% 죽은 건 아니에요. 4대 교회가 100% 죽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의 90%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1%를 가지고 살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고, 고목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뽑아버리면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놔두고 보면은 봄 되면 또 여기서 싹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위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죽음에 이르는 현상들이 막 올 때, 그때 생명의 요 마지막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번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황룡산에 도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주우러 가지 맙시다. 왜? 그거는 다람쥐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은 살만쪄. 먹을 게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왜 황룡산까지 올라가서 또 도토리 주느라고 고생을 하시는가? 쌀밥이 영양가가 많은데 왜 다람쥐 밥을 훔쳐먹는가? 허가도 없이. 그 영역 침범이잖아요. 황룡산의 도토리는 원래 옛날부터 주인이 걔네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탈취해 오면은 우리 살림살이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걔네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도토리를 이렇게 다람쥐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기만 하는 것들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얘네들이 도토리를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다 한번 넣으면은 막 10개, 20개 막 엄청나게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다람쥐 보셨어요? 주머니? 그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운반해가지고 숨긴대. 저장해 숨기는 거예요. 창고에서 숨기는데 이제 겨울 되면 가서 열고서 먹어야 되잖아. 눈 오고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창고 숨긴 데를 번짓을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는데, 택배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재밌다, 그죠?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도토리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영생할 수는 없고, 봄 되면 이제 또 싹이 나서 나와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뭐예요? 도토리 나무가 거기서 또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일방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아무것도. 그래서 다람쥐를 놔두는, 이 도토리를 놔두는 이유는 다람쥐를 살리는 거고, 다람쥐를 살리다 보면 가끔 가다가 기억에 오류가 와가지고 새로운 도토리 나무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선이 유지가 되는 거지. 예? 도토리 나무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도 나중에는 벼락 맞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식목일 날 거기 가서 도토리 나무를 심으러 다니겠어? 어떻게 하겠어? 자생적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손만 안 대면 다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죽음의 신호가 들어와요. 내 신앙생활에 죽음의 신호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응급을 요청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막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벼락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다 살아있잖아.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살리는 것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심폐소생하다가는 심폐소생도 안 되고 갈비만 더 부러져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심폐소생하는 자격증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제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나아요. 세상에 누굴 믿겠어? 예? 교회 담임 목사님 못 믿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어디 가서 어디 남의 다니면서 쇼핑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주치의가 있어서 주치의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희귀한 병이나 빈도수가 적은 병은 최상급의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감기 환자가 서울대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아산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뭐 10명 발생하는 거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죽느냐 사느냐는 기록을 쓰게 되면은 어디 헤매고 다닌다 해서 잘 안 해줍니다. 대충 하거나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 제일 잘 알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교회 예배도 안 드리더만 예배 드려야 되지. 딴 사람 그건 모르죠. 딴 사람 모르죠. 그래서 가서 엉뚱한 처방을 많이 받거든요.
벼락 처방이나 근거 없는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그 교회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살릴 때도 그거 다 보면은 보는 안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살아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지. 근데 교회가 죽어가네 그러면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진단, 영적 진단.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죽은 세포는 죽은 세포를 모릅니다. 동기동창이에요. 예? 죽은 세포는 죽은 세포 몰라요. 나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으니까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는 죽은 세포를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암세포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시죠? 암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그 NK, 내추럴 킬러라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킬러 세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게 통제가 돼서 괜찮은 거예요. 발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 암을 억제하는 그런 거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거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안 좋다는 거죠. 식품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담배 이런 것도 안 좋은 거고요. 암 일으키는데 많은 요인을 해요. 그럼 교회도 죽어간다 그러면은 죽어 있는 사람끼리는요 다 살았다고 그래요. 산송장을 무덤 속에다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너나는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 둘이서 잘 살아요. 송장끼리 갖다 넣어놓으면. 그런데 살아있는 놈을 생매장해가지고 죽은 송장이랑 넣어놓으면요 난리 나요. 나 꺼내놓으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거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생명력을 마지막까지 보존하는 데가 어딘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일산에 와서 이제 30년 해서 우리 교회 30주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일산을 왜 왔는가는 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하시면 되고 94년 3월에 제가 개포동에 영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설교 목사로 와봐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교인 중에 연락이 와서 갔어요. 거기를 설교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상가 6층 경기여고 앞입니다. 개포동 개포 그 천이 있잖아요. 하천 있잖아요. 이쪽에 도곡동이랑 해서 이렇게 개포동 그 경기여고 있는 쪽에 거기인데 거기가 주공에서 세운 5층 아파트들이 거기 많았고 민간 아파트도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재개발되고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몇십억씩 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상가 지역에 있는데 상가를 여러 개를 막 짓잖아. 그래서 6층짜리 상가 같아요. 6층의 절반은 6층의 절반은 교회, 4층에 교회, 2층도 교회. 4층이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 있는데 그 중에 교회, 2층도 그 중에 교회 이렇게 된. 제가 오라는 데는 4층에 있는 교회. 그러면 2층에도 있고 6층에도 있고 6층의 절반은 스님이 목탁도 드리고. 그런데 그럼 옆에 빌딩도 뭐냐? 옆에 빌딩도 교회들이 많아. 근데 그런 데를 간 거야. 얘기가 길어지면 밤새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 해서 한 10가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없어요. 거기는 아주 중직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몰랐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종로구 동대문 있죠. 거기에. 그 종로구죠. 거기에 이제 창신동이라고 있습니다. 창신동이라고 그 달동네가 있어요. 종로에서 제일 그런. 거기 창신동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강남 바람이 불어서 강남으로 이제 막 그때 다 이사를 하고 막 우리나라 88 올림픽 하고 막 이런 무렵에 강남이 개발되고 선수촌 이렇게 아파트도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북에 있는 교회들이 대거 강남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광림교회부터 해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유행이 되니까 이제 너나 또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거기에 아파트 지역에 상가를 갖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렇게 다 수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보상받고 돼야 되는데 뭘 잘못 알고 간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창신동 원래 본 여기로 강북으로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개포동을 갈까 그다음에 송파 가락시장 있죠. 그때 가락시장이라는 거는 허허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라 하더라고. 그리고 개포동이라는 데도 이제 주공 아파트 조금 세워가지고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데인데 딱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성을 하고 아브라함은 에이, 나는 그냥 여기 황무지에 있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송파로 가야 되는데 송파 배추밭을 사야 되는 건데 거기를 안 가고 거기 아파트 몇 개 있다 해서 거기를 가버린 거야. 상가 있는데 6층에는 절간, 6층에 교회, 4층에 교회, 2층에 교회, 옆에도 또 교회 그런 데 간 거야. 거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는 창신동에 있는 교인이 거기를 어떻게 다녀요? 거기서 지금 여기 잠실에 그 올림픽 거기도 오는데 지금처럼 다리나 많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다 자기 자가용 운전도 다 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의 일이죠.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저 개포동 구석인데 창신동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 그러니까 다 손들고 이제 몇 있는 교인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몇 가정은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로 오라는데 거기를 가버린 거야 제가. 가니까 그런데 예, 선생님이 그래도 몇 있죠. 예, 그래도 뭐 가정이 한 10가정이니까 그 자녀들 중에 교사도 가니까 교사들이 뭐 5-10대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 근데 그 우리로 말하면 유초등부잖아요. 유초등부 학생이 다 합쳐가지고 둘 교사들 한 10 좀 보태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서 보고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열이면 선생님 둘이라도 그런 이해가 가잖아요. 선생님 열인데 분반해서 할 거 없잖아. 애들이 없으니까. 그거 다 거의 와해죠. 뭐 다 와해죠. 그죠? 그럼 또 새벽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오늘 부흥회 하는 겁니다. 자, 하는 거 그만하세요라고 손 들면 제가 안 할게요. 예. 사모님이 하지 말래. 사모님 나가요. 하겠다는데 왜 또 거기서 손을 두고 하지 마라 그래. 나가요 빨리. 짜증나네. 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그래서 기도파예요. 근데 70이 넘고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동대문에서 원목 이런 그 뭐죠 옷감 뭐예요? 원단. 아 죄송합니다. 목이 아니고 원단 옷 이런 거를 막 하시는 사업가들이에요. 그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야 돼요 거기를. 예. 일단은 설교 목사고 위임 목사는 아니지만 새벽에 가봐야죠. 갔는데 가니까 상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번호키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왜 새로 된 큰 쇠자물통 있죠. 그거를 열쇠를 카피해서 몇 가정 안 되니까 갖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열고 들어갈 때도 그걸 열고 나올 때는 그거 닫아놔야죠. 상가니까. 그래서 그 열쇠통이 얼마나 커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커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열리면은 왜 감옥에 왜 교도소에 들어가면 왜 척커덕 하고 죄수들 들어가라는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소리 비슷한 거예요. 척커덕 하는데 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불 꺼지게 생겼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영산교회였는데 교회에다가 이제 저 유리에다가 썬팅이라 하죠. 이렇게 글자를 해서 붙이잖아요. 영생교회라고. 근데 그때 부천 어딘가 이단들 중에요. 영생교회라고 신문에 막 대서특필할 때야. 거기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이단인데 뭐 큰 뭐 살인 사건인가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영생교회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 영생인 거예요. 근데 그게 햇볕이 쬐가지고 오래되면은 글자가 다 부스러져요. 그 시티지가 부스러지는 거야. 근데 그게 막 파편이 가루가 된 거야.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영생 같더라고. 그리고 3월인가 제가 갔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목회에 대한 또 생각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내일부터 안 간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은 좀 있어가지고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한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아시지만은 지금 이 강남 중에서도 제일 거기가
거기잖아요. 제일 주거지로는 제일 핫한 데잖아요. 그럼 거기는 안 되죠. 그래서 분당이 이제 신도시로 막, 그러니까 94년 얘기니까 이미 분당이 섰지만 몇 년 됐죠, 그죠? 90년대 초에다 이게 분당 일산이 개발됐잖아요. 제가 94년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분당을 가봤더니 뭐 상가가 있는데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50평 상가를 가게 되면 실면적은 한 25평 정도, 30평 정도 나옵니다. 실면적은. 그러면 그게 한 5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산을 와서 유치원 지하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산 와서. 그래서 저는 일산 처음 와가지고 유치원 지하실 목사가 된 거예요. 유치원 지하실 들어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를 교회 재산이더라고, 그게 상가. 그래서 분양받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받은 거야. 근데 그게 처분이 안 되잖아. 왜냐면 상권이 다 몰락했거든요, 거기가. 상권이. 큰 백화점 생기면 백화점 다 가버리고, 거기는 뭐 상권이 될 수 있는 데가 아닌, 너무나 많이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꽤 넓잖아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좀 예배당도 좀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분양을 뭐 굉장히 받았는데 뭐 그 당시로 뭐 2억인가 3억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한 2천만 원 할 때랍니다. 예, 주공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 한 10개 값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대략 막 말하는데요. 준비된 거 아닌데. 그래서 그거가 한 10개 정도 되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그죠? 창신동부터 가서 재산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그거 아파트 열채면 지금 뭐 수백억 재산이 됐겠죠. 근데 그 상가는 처분이 안 돼요. 그 상가를 누가 하려고 해요? 장사가 돼야지 상가가 된. 그러니까 상가는 오히려 아파트는 10배 올라가더라도 상가는 폭락이 된 거야. 폭락은 고사하고 이거를 환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분을 해야지 어디로 가는데 예배당을 얻는데.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제가 하는 얘기 그겁니다. 저 천마산이라고 있어요. 추석날 가서 기도한 거예요. 뭐 팔리라고요? 교회로 쓰고 있던 상가 팔리라고 보름달을 보면서 가서 기도하고, 저희 집 사람은 집에 있고. 추억의 추석입니다. 근데 그게 팔린 거야. 그게 팔린 거야. 그게 어떻게 팔렸냐면, 이거는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층에 있는 절반 교회가 6층에 스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작심하라고 이제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 탈출하려고 해서 어디로 갈라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파기가 된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 동네는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홧김에 4층으로 내려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6층 교회가 4층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산으로 유치원 지하실로 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저 유치원 지하실 후곡에 그 교회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탄현에 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 교회가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에 여기 90년 초에 일산도 들어왔는데 햄버거집하고 피자집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상가에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큰 교회, 종교부지 가지고 큰 건물을 지은 교회들이 왔어요. 그거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온 교회, 그런 교회들입니다. 돈 많으니까 와서 종교부지를 다 사가지고 또 혹은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뭐 상가에 조만조만한 교회들은 진짜 많이 왔어요. 100개, 200개 왔다 그래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남아있는 교회 거의 없고요. 우리 교회나 몇 교회가 뭐 자기 건물을 갖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배는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조직교회잖아요. 조직교회가 그냥 다 공중분해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씨앗이라도 잘 살려야 돼요. 아멘? 네, 마지막에 남은 씨앗을 살려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생존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을 가지고 전부를 살려라. 3절에 어떻게 되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받고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믿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으면서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출발, 우리 교회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받고 듣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라.
사도교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모여게 모여있지만은 우리가 뭘 믿지? 예수님의 십자가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했지. 여기서부터 생명의 이제 이거를 자꾸만 물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 이렇게 마비가 돼서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장 충격을 하고 심폐소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팔다리 죽는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딱 찔러가지고 하면은 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 예수 믿어요. 참 예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이 정신이 딱 들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 근데 딴 생각하면 교회가 뭐 하는 데지? 놀아 해서 왔잖아. 우리끼리 잘 놀았잖아. 근데 뭐 교회가 그렇잖아.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사, 능력을 줬잖아요. 그 삼손이 뭐예요? 손으로 사자 입도 찢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 썩은 거, 칼 아니에요? 나귀 턱뼈 썩은 거 가지고 휘두르니까 블레셋 군대 1000명도 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릴라 사건에 자기가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 잔치하는데 다곤 신전에 초대받아서 조롱과 매실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랬죠. 그래서 힘을 주니까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려 가지고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삼손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그 사명,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 다 걷어갔구나. 근데 하나님 한 번만 그때 힘을 주시면 내가 거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살아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 죽어가다가도 정신 차리고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제는 지켜서 내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을 지켜서 회개해서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예배드려야 되겠고 직분 자리에 돌아가야 되겠고 교회 역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 세대에 또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99%가 죽었다가도 1%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다 같이요.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 전하고 무능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압니까? 예, 천국에 가서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다. 하나님께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지금 한국교회 죽어가고 있다고. 왜 죽어요? 신사참배 하잖아요. 총회에서 결의까지 했거든요.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괜찮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나는 못한다 했잖아. 그래서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잖아요. 신사참배 다 굴복했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면은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겠고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기회를 준다.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서 영원히 살고 또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생명의 정말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화교회
궁핍하고 환란 중에 있었지만은 니들은 부자라. 앞으로 생명의 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대교회 굉장히 튼튼하고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한번 망하고 나서는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기력하고 폐기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칭찬받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어 있는 교회, 또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협력하고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